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월 넷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함께 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샤난의 축복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샤난의 축복. 여러분, 새해 들어서 축복 시리즈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는 하야의 축복이었죠. 여러분, 전문 용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단어가 조금 생소하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지금 한 절씩 계속 차근차근 앞으로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6절까지죠? 예, 오늘이 7절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 구절이 바로 오늘 읽은 이 구절들입니다. 쉐마 구절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율법사가 질문했을 때 바로 여러분이 지금 말씀 암송한 그 구절을 가지고 대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오늘 여러분 듣고 있는 이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헌신이나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은요,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상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배경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하는가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저는 설거지를 합니다. 할렐루야. 괜찮죠? 이 정도면? 자, 사랑하는데 설거지 한 번 안 해준다? 그거는 사기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청소도 한 번도 안 해준다? 그거는 완전 그건 따블로 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면 표현을 해야 돼요. 그것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야지 제가 원하는 거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설거지도요, 언젠간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근데 말 나오기 전에 해야 사랑이지, 말 나오고 하면 징벌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똑같은 행동을 해도요, 상대방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타이밍이 있고 상대방이 원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존재적으로 존재하는 방식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기쁘실까? 내가 열심히 수고를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뭔가를 해야지.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아, 딸아, 그것도 좋지만 먼저 내 말을 좀 너희 마음에 새겨다오. 여러분, 부모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요, 자녀들이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들으라 할 때 그 들으라 쉐마는요,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샤난이라는 것. 다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샤난. 샤난이란 도대체 뭘까요? 정말 생소한 단어이죠. 지난주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다가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오늘로 사실 미룬 주제예요. 자, 샤난은 부지런히 가르치다라는 뜻이에요.
자,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부모님은 본인의 마음에 새기고 하야죠. 그리고 자녀에게는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두 번째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존재가 말씀의 존재예요. 육신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시다, 그분을 내가 사랑한다, 존경한다 할 때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 말씀이 내 심령 깊은 곳에 저장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존재로 바뀌는 것, 우리가 그 말씀과 연합하는 것,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면 그 똑같은 방법대로 자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산이 있거나 여러분 금문이 있다면 그것을 나중에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저에게 주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님께 감사해도 유산은 자녀에게 남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자녀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존재에게 무엇을 주냐면 나의 최고의 가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가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재산은요, 보이지 않는 데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야를 한다는 것은 나의 존재를 그 하나님으로 채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나의 가치로, 나의 최고의 재산으로 여기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요, 공기가 있어요. 공기.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근데 그 공기를 하나님께서 마음을 조금 삐딱하게 먹고 1분만 멈춘다면 여기서 절반은 기절할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2분을 멈추신다면 90%가 기절하고 3분을 멈추면 전원 다 사망입니다. 근데 그 공기가 보이냐고요. 근데 이 공기를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는 무엇입니까?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약간의 재산, 하나님 바람 훅 불면 사라져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영원한 존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존재와 하나님 존재가 연합되는 것, 그것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산을요, 이젠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 한 채, 집 두 채 줘봐야 언젠가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유한한 것들 뿐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야라는 이 단어도 결국은 우리 마음가운데 말씀이 새겨지는 거, 결국은 암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하야가 되는 것이라면 샤난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지런히 어떻게 가르쳐요?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그래서 영어 성경 NLT라는 것이 있는데 repeat them again and again. 자, repeat이란 단어 자체가 반복이란 뜻인데 그것을 again and again, 반복을 하고 또 하고예요. 이것이 부지런히 가르치다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교육시킬 때요, 이렇게 가르치죠. 엄마 말 잘 들어, 아빠 말 잘 들어, 선생님 말 잘 들어. 자, 그런 말을 하는데 애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애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2번, 3번 얘기해도 안 들으면 얘는 안 돼, 이렇게 포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샤난을 한 것이 아닙니다. 샤난은요, 될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나오기 전에 한 2년간 우리 장애인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 아이들은요, 중고등부 나이가 되는데
청소년 나이인데 지능은요 3살에서 5살 사이예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제가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하야를 하고 샤나를 시켜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과연 말씀을 암송할 수 있을까 제가 의구심이 들었어요. 지능이 3살부터 5살 사이니까 IQ가 한 4, 50, 5, 60밖에 안 돼요. 몸은 어른인데, 청소년인데. 여러분, 얘네들에게 정말 말씀을 제가 샤나하는 방법이요 딱 한 가지였어요. Repeat them again and again. 반복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결국은 걔네들한테 고린도전서 13장을 다 암송을 시켰어요. 할렐루야. 6개월 걸렸습니다. 제가 거짓말인지 아닌지 여러분 직접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열어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샤나니 무엇인지 한번 시각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안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자, 불을 여기 조명을 좀 꺼주시고요. 아멘.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말씀은 우리의 머리에 새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에 새기는 거구나. 여러분, IQ 가지고 쟤네들 암송을 시키려고 했으면 저는 시도 자체를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면 이 말씀을 어디에 새겨라? 여러분, 마음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요 영혼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느낌이나 감정의 자리가 아니라 영혼의 자리예요. 이 영혼의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마음, 이 레바브, 나의 영혼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요, 육신은 저렇게 장애가 있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깨끗합니다. 경건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머리가 좋고 안 좋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줄 의지만 있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샤나는요 반복이란 뜻이에요. 반복.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의 돌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요 날카롭게 만들다, 그것이 샤난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날카롭게 될까요? 갈고 또 갈고 또 갈고, 몇 번을 갈아야 될지 그 수를 셀 수가 없지만 언젠가는 갈아져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후손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한 반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샤난이고 그 의미와 그것에 따른 축복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샤난을요 한 결과를 제가 유대인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이 샤난을 하는데 자녀들에게 4살부터 13살까지 부지런히 가르쳐요. 부지런히 반복해요. 그냥 부모가 먼저 하야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부모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반복하는데 13살이 되면 바르 미츠바라는 행사를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 옛날에 서당에 다닌 아이들이 천자문을 떼듯이 모세오경을 떼는 날이에요. 근데 저 때가 13살입니다. 13살 때까지 모세오경 5845절을 다 뗍니다. 뗀다는 말은 다 암송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책거리 하는 날, 책거리. 우리 천자물 책거리 하죠. 사서삼경 책거리 하죠. 책거리 하면 동네방네 다 모여서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저게 지금 3대가 모인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저 셋째, 이 손자. 그래서 3대가 모여서 우리 아이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제가 온전히 가르쳤습니다, 샤난을 완성했습니다라고 사람들한테 공인받는 날. 그래서 바르는 아들이란 뜻이고 미츠바는 말씀이라는 뜻인데 말씀의 아들이라고 인증받는 날이 바로 전날입니다. 13살이 되면 모든 부모는 바로 이 의식을 자녀들 위해서 치러주는데요, 이때 축하객들이 이 자녀들을 축하하는데 축하금을 주는데 한 5천만 원 받아요, 전날. 그러니까 13살짜리가 사람들한테 선물을 한 5천만 원 받으면 그때부터 인생이 핍니다. 이때부터 얘네들은 재산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받은 아이들은 물질적인 축복도 더불어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르 미츠바, 이 샤난의 축복이 유대인들에게 임해서, 여러분, 지금 작년에 미국 포춘지라는 이 경제 잡지가 있는데 미국에서 이 부호들 100만장자 리스트를 뽑았는데 40%가 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좀 이따 제가 구체적으로 저 사람들이 왜 그런 물질을 이렇게 복을 받았는지 조금 더 설명할 텐데, 어쨌든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영적, 육적 모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샤난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샤난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행해야 하는가? 샤난의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여러분, 사람은요 집에 있든 길을 가든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장소와 관계없이 어디서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고요. 샤난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언제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냐? 그것은요, 그 밑에 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워있을 때는 잠잘 때를 말하는 것이고요, 일어날 때는 잠에서 일어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은 잘 때가 있고 누울 때가 있다면 결국은 하루 종일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가 뭐 너무 장성했거나 그러면 손자들에게 적용해도 되고요. 자, 손자도 너무 장성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누구든지 다 좋아요. 우리 교사라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자, 목자라면 우리 목장 안에 있는 우리 목원들에게, 다 누구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그럴 이치에 있다면, 여러분, 장소에 상관없이 시간에 관계없이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 바로 샤난인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샤난을 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축복이 시편 112편에 4가지로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샤난 축복 첫 번째, 112편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샤난은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일종의 구체적인 모습이 샤난인 것이죠. 자,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이요, 제가 축복성회 때 말씀드렸던 바라크가 아니고 또 다른 복이 있는데요, 그것이 에쉐르라는 복인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에쉐르. 이 에쉐르는요, 보이는 복이 아니고 내면의 복, 다시 말하면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어도 행복할지 안 할지 그것을 돈 갖고 결정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집이 크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이 아니죠. 육신이 건강하다고 해서 마음이 꼭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 외적인 것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행복합니다. 그것이 에쉐르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 자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만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에쉐르, 이 복은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은 내면의 만족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자녀들 후손 가운데 있다면 그만한 복은 없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복은요, 땅에서의 축복인데요, 그것은 2절과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2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 또 복이 나오는데요, 앞에 복은 에쉐르, 내면의 복, 행복이라면 여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라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요, 우리 안에 내적인 복만 아니라 외적인 축복도 더불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계승돼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요, 이 땅에서도 강성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강성함은 구체적으로 3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요, 부와 재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성경은 부와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면 그것은 죄고 우상이지만 하나님은 부와 재물을 하나님의 정직한 백성에게 주면 그것을 공의롭게 사용함으로써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이 부와 재물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 바로 샤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승된 그 자손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 부와 재물이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공의롭게 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와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면에 견고히 있으면 정말 지혜롭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 그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샤난의 축복의 세 번째는요, 사회적 영향력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것이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공율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참 영적으로 볼 때 어둡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의 빛이 이렇게 막 비치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으로 샤난이 된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빛을 그 사람에게 딱 스포트라이트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받아서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빛을 비치는 의미 있고 사람들께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 빛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묘사가 됐냐면 바로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빛을 비치냐면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막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베풀고요,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구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자선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건데, 그것을 한 단어로 정의를 행한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정의라는 이 단어가 법적인 그런 어떤 용어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의라는 단어는 뭐냐면 가난한 자, 부족한 자, 뭔가 문제가 있는 자를 향한 도움을 주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쯔다카라고 하는데요. 자,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기 히브리어로 뭐라고 썼냐면 쯔다카 이렇게 썼어요. 자, 지금 방금 쯔다카가 성경엔 정의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엄밀히 말하면 선행입니다. 자선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집집마다 저렇게 쯔다카 통이 하나씩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게 무슨 통 같습니까? 저금통이에요. 저금통.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저금통을 하나씩 주는데, 그 저금통에 아이들이 시도 때도 없이 돈을 저금합니다. 근데 용도는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자선 냄비예요. 저것이 집집마다 다 하나씩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 쯔다카 정신, 공의 정신, 정의를 행하는 정신을 배웁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는요, 고아와 가난한 자, 과부 이런 사람들을 도우라고 그랬고, 추수할 때 모퉁이 한 곳을 일부러 남겨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이 먹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한 자를 향한 선행과 자비는요, 하나님 백성에겐 당연한 것이지 그것이 어떤 공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의무로 여깁니다. 여러분, 저 옆에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죠? 모든 컴퓨터 킬 때마다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만든 이 프로그램이 뜨는데요. 빌 게이츠, 페이스북도 마이크 저커버그 다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쯔다카를 집에서 배웠어요. 부모로부터 배운 그 쯔다카가요, 서서히 나이가 들면서 이들이 기업이 성장하면서 계속 액수가 늘어납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는 지금까지 30조가 넘는 돈을 기부했어요. 그러니까 비교를 할 수 없는 액수를 이 사람은 기부를 하는데, 언제부터 기부를 하냐면 어릴 때, 아기 때부터 했던 거예요. 저 쯔다카 통이다. 동전 하나부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사회적 영향력입니다. 마이크 저커버그는 자기의 재산 다 바치겠다고 그랬어요. 아직 안 바쳤는데 두고 봐야죠. 여러분,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배운 것이 바로 자선이고, 그것은요 바로 그 공의라는 단어에 그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요 기부 문화가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전 세계 81위에 불과해요. 여러분, 지금 GDP 국가 순위는 8위에 올라와 있어요. 경제 부국입니다. 한국은 이미. 그러나 기부 정신은 후진국에 불과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남을 돕는 것,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공의라고 그랬어요. 공의. 그 공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그 공의를 행하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자극받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이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어릴 때부터, 또 제가 청년 때부터 도전을 받고, 저도 장애인들을 돕고자 무지무지 애를 썼습니다. 고아들을 돕는 일에 너무너무 저는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중국을 가서 선교할 때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고아와 또 이런 장애인들을 제 주변에서 멀리하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고아들과 장애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가난합니다. 그들 마음의 그 빈 구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참 심각합니다. 그들을 돕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의무에 가까운 것이죠. 그것이 공의입니다. 그것이 사회 정의입니다.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불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불의를 행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1층에
큰 나무통을 하나 이렇게 제작을 해서 갖다 놨죠. 그 장애인들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어디서 돈을 벌어서 도우라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못 쓰는 거 버리지 말고 장애인들 갖다 주면 그들이 이것을 다시 재활해서 파는, 그래서 그들의 삶을 풍족하게 하는 작은 자선이지만 그것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부터 순종할 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후손들이 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오늘날 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불을 휩쓰는가? 바로 찌다카 때문에 그래요. 자선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한두 푼으로 시작한 그것이 이제는 10억, 100억, 조 단위로 넘어가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해마다 2조 내지 3조를 기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거부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고 싶다고,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 그리고 부지런히 말씀을 샤난함으로써 그 자녀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가면 이 말씀이 가치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샤난의 축복 마지막 가장 중요하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네 번째, 영생의 복입니다.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땅은 참 죄가 많고요,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져야 될 그런 구덩이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밖에 나가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이 사람은요, 영원히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의 후손들이 기억하는 위대한 아름다운 이름이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자, 이 말씀으로 채워진 자는 영생의 복을 얻는 것입니다. 이거 이상 큰 복은 없죠. 앞에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지만 그것은요, 부차적인 거예요. 정말 위대하고 정말 우리가 소망해야 될 복은 바로 이 마지막 영생을 얻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에도 이 영생이 있기를 축원하고요, 여러분 후손들에게 이 영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샤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고, 그것은 또 필연코 반복의 결과로 인하여 말씀이 머리와 마음을 충만히 채우는 암송이라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복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물질의 복도 받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영생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샤난이 우리 가문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 후손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 가운데